요아스 왕이 이제 7살에 유다의 왕으로 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되었죠. 예후가 왕이 된 지 7년 만에 왕이 되었고 이제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아쉬운 것은 각처에 있는 산당들에 있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서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하였다는 겁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요아스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 봤을 때는 훨씬 나았다, 좋은 평가를 받는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이 이제 건축된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많이 낡았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에 제사장들이 받는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제사장들에게 왜 이렇게 성전 수리를 안 했느냐라고 책임을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 요아스가 하는 말은 이제는 그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맡고 있었는데 그 명령이 떨어져도 전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성전 수리하는 데서는 손을 떼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8절에 보면은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터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그 전에는 자기들이 그 책임이 있었는데 안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요아스가 손을 떼게 합니다. 손을 떼게 하고 무엇을 만드냐면 모금함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성전에다가 옆에다 두고 그 모금함에다가 들어오는 모든 은은 돈이죠. 그 돈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겠다 하는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기 모금함을 갖다 놓았고 거기서 돈이 모여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일꾼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줬다 하는 겁니다. 목수와 건축업자에게 나누어 줬다. 그렇게 성전 수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성전 수리를 하는데 그 은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원래 성전에 무슨 은 대접이라든지 기물들이 있는데 그 기물들은 만들지 못하게 하고 모든 들어오는 은은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 일꾼, 그 일을 맡은 목수와 건축업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15절에 보면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음이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였는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똑바로 썼는지 안 썼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했고 다만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돌렸더라. 그러니까 그 성전 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제사장이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사실은 성전에 대한 모든 업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대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성전이 그렇게 100년이 돼서 낡아서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직접 맡아서 그것을 책임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요아스 왕이 나서서
그것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마음에 열심이 생긴 겁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은 참 기쁘게 봤지만 너의 후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아스가 눈을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지금 낡아 있는 상태여서 내가 이것을 꼭 수리하고 싶습니다. 그건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그렇게 그 성전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고, 왜 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느냐? 제사장들에게 요청을 했음에도, 명령을 내렸음에도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모금함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주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보는 업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이 낡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전을 위한 그 세금, 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수리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다른 데만 자꾸 썼다는 거예요. 제사장 본인들의 수입을 위해서만 썼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대조점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했지만 그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일을 맡았던 자들은 15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더 신실하게 성전을 수리한 이 두 부류의, 두 그룹의 사람들이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맡은 이 충성된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일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 수리와 관리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넘어가게 된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중에 정직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사명을 등한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 밥그릇만 챙긴 거예요. 성전을 수리해봤자, 이 낡은 성전 수리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전이 좀 보기 좋을 뿐이야. 그러나 요아스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낡아지는 것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낡아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다 쓰러져 가야 되느냐?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정말 신앙이 있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낡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키친이 오래되면 키친을 리모델링하고 욕실이 낡으면 욕실을 리모델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은 그렇게 리모델링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맡은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바라실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충성되이 내가 맡은 바 일을 오늘 그 일꾼들처럼 12장 15절에 나오는 처럼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성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될지라도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칭찬하시고 거기에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나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일이 세상적으로는 관심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